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메가더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죄를 극복하며 무관심을 벗어던지고 가치 있는 하늘의 소명을 수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름을 이어가는 사랑, 보이지 않는 구속의 햇셋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가장 약자들인 고용인,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올바른 재판만이 아니라 배려와 여백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이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경청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묵상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힘쓰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약자, 이름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햇셋, 곧 언약적 충성과 사랑이 한 사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에 어떻게 요청되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햇셋의 법으로 지켜지는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독특한 레이라 결혼법을 설명합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남은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해 그 형제의 이름을 계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례는 단지 가문 유지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속의 사랑 곧 햇셋이 흐르고 있습니다. 햇셋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언약에 기초한 충성, 사랑을 나타냅니다. 햇셋은 구약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흔히 인자, 자비, 신실하심으로 번역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언약에 대한 신실함. 둘째, 자기희생적 사랑. 셋째,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의지적 친절입니다. 이러한 햇셋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 햇셋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도 흘러나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실천적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본문이 말씀하려는 내용을 자세히 살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 공의로운 재판의 햇셋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할 때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불필요하게 징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매를 때릴지라도 그 수를 넘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햇셋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닮은 인격이 형성된 것만큼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지나치게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모든 피조물을 향한 햇셋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명령은 일하는 자가 자신의 열매를 맛보아야 한다는 공정한 원리이자 동물조차도 억압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분의 햇셋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이름을 이어가는 햇셋입니다.
이 본문은 형제가 형제를 대신해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주는 행위는 바로 구속적 헤세의 실천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 이는 곧 하나님의 구속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한 사례를 룻기 3장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보다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졌고 헤셋은 단지 한 여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속을 향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세워주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롭고 잊힌 자를 위해 일어설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삶입니다. 감정과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운 삶의 선택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오며 늘 한결같은 삶으로 변화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햇셋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햇셋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고 가문을 세우며 공동체의 신실함을 지켜내는지를 보았습니다. 햇셋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언약의 정신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햇셋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햇셋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점진적 성화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속거나 착각하지 맙시다. 입만 무성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으로 결단합시다. 햇셋은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지키는 사랑입니다. 침묵 속에 사라질 그 이름을 위해 일어서는 헌신입니다. 햇셋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체가 있는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햇셋은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의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햇셋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언약 사랑을 잊지 않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